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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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마음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힘차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니.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나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 사랑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받은 말씀을 통해 언약 자손으로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지만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어느덧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이시오니 성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굽이마다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21대 대통령을 통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국민의 기본 가치가 잘 지켜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과 판단으로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나약하여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전교인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어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한 불경건과 불의를 보이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그것에 대한 바울의 비판과 경고를 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누구라도 바울을 지지했을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 바울이 정죄한 그 부분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탕하고 부도덕한 저 이방인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경고하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 바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죄와 동일한 잘못을 함께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적용시켰고 자신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의식이 있었기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아예 시작부터가 다른 자들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자로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를 짓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양심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신 이유,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타인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타인을 판단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타인을 정죄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마지막에 보았던 29절에서 31절까지 언급해왔던 그런 죄악들, 그러한 죄악들이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죠.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산순의 그 말씀 속에서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정죄하며 아주 작은 그 눈 속에 있는 티끌 하나만큼의 그러한 죄악도 끄집어내요 공론화시키고 정죄하는데, 정작 자신들 가운데 있는 그 큰 들보와도 같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말이죠. 들키지 않거나 아니면은 재판을 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죄의 경중이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아무런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심판받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내가 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비밀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까지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규범으로 삼아 입으로 말했던 그 판단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21세기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셰퍼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의 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녹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 있는 그 녹음기를 벗겨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너의 입으로 사람을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였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3절 말씀에서 묻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는 그 물음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남들을 이롭게 하였던 아주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일들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해가 되는 그러한 일도 말이나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번에 심판하셨나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고 해서 단번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나를 치시던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며 내 죄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근데 여러분, 방금 그 6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는데 그 심판의 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어떠한 행위를 더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불과 20여 절 앞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1장에서 2장에 넘어오며 바울의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가 잘못된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2장 6절 말씀에서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기 위하여서 믿음 위에 행위를 보태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7절과 10절은 선에 관하여 의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과 9절을 악을 행하는 악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영광과 썩지 아니할 존귀를 구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의인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심판의 원칙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악인뿐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각 절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각 사람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유산,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생각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는 차별이 없음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주어지고 부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교회에 출석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느냐, 그런 것에 그러한 출신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신앙의 배경,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를 두는 것이나 부모들이 다녔던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것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등하게 심판받습니다. 그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공평하게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심판을 하실까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라며 동등하게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 또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에 따라 심판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듯이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대로 살았는지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 율법에 따른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렀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였기에 그에 따라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안다라고 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율법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도 그렇고요, 주일 예배에도 그렇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20분, 30분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게 여겨진다?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들을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하나도 거스림 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은 십계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제가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매번 지금은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면서도 이제 올라오고 또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그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우리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느냐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또한 그 각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것을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임한다라고 말이죠. 율법을 알고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록 형식적인 율법을 몰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정당하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생각, 어떤 것 하나라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정복전쟁을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장막 아래에 그 몇 가지를 숨겨놓았던 아간처럼 말이죠. 자신을 숨겨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그들을 그냥 지나치시거나 구원받지 못할 경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잠시 나눴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앞에 심판이 있다라니 혹여라도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는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십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과 만난다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여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영광 또한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적이든 반종교적이든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 심판의 앞에 설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음을, 그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제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구원이 없다라면, 아무런 심판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의와 그 모든 즐길 것들을 왜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에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똑같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인내하심이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심판받듯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미 받은 그 구원 내가 주님 앞에 은혜대로 살아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삶에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좀 있사오니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날 주님의 앞에 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내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이 삶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여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될 우리 정교회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명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의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한 공동체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기쁨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정교회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손들을 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나아갈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교인 수양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진정한 쉼과 또 참된 기쁨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이들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며 구원의 은혜의 기쁨으로 나타내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